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나의 중심성의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열하는 그 사역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셀라눔, 사르밧 프로젝트, 그리고 액츠 29 무브먼트, 오디오. 여러분, 이 사역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저만 아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역들은 교회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사역들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다가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섬기는 사역들인 것이죠. 오늘 교회는 이렇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 소외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싸매어 주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역의 규모도 작아지고 참여 인원도 작아지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과 이웃이 연결되어 있는 사역들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과 이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다른 말씀들에 비해 쉽게 잃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너무나 흔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물처럼 말이죠. 아무튼 오늘의 본문은 한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율법학자는 그들 사회에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수는 6천여 명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더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다가오는데 접근한 의도가 엄청 불순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율법학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인이고 권위자인데 예수 당신은 알고 있느냐? 라는 생각으로 물어본 것이죠. 쉽게 말해 한번 예수님께 대해서 한번 떠보려고 도장 깨기 하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도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지식인답게 600개가 넘는 많은 율법을 유학하면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명쾌한 답을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율법학자가 아는 답을 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원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정과 직장 또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 마음에 품기 어려운 대상이 있으시죠? 가정에서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 형제가 원수처럼 믿고 상대하기 싫은 분들도 각 가정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가 자기의 일을 하지도 않고 자기 본인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를 마치 자기 것처럼 올려서 그 업적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거지나 마음의 따위가 너무 힘들어서 각자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려고 언제나 가슴 한켠에 사표를 넣어두고 있다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한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며 끝까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품기 어렵고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한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내 답이 옳도다라고 하시며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학자가 29절에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여기서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저희는
자기가 섬겨야 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학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은 자기 입장에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바운더리를 쳤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끼리, 잘 사는 사람끼리, 가문이 좋은 사람끼리, 같은 출신의 사람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우월한 일부 계층만 따로 구분지어 이웃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 사역팀끼리, 어떤 공감대가 같은 사람끼리, 우리 순이나 우리 다락방 사람끼리, 우리 공동체 사람끼리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 어느덧 율법학자와 같은 모습이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율법학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공동체는 모래알로 쌓은 성과 같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온누리교회 와서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시즌이 온누리교회와 대청이 한참 부흥하던 시즌이었는데요. 그때 모든 공동체들마다 매주 새가족 등반 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홀리스타도 생겼으며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저는 시골 교회만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에게는 이제 하늘 공동체에 들어가서 등반하여서 또래들과 이제 매주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니까 저는 너무나도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첫사랑도 회복되면서 이 신앙생활 그 자체가 너무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그냥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 꼭 리더십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하늘대학부를 다닌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순장으로 콜링을 받게 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기장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이 시스템 안에서는 없지만 대학부는 이 기수라는 게 있어요. 그 나이대 몇 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대학부에서 20기 기장으로 뽑혀서 순장과 이 기장이라는 두 타이틀을 가지고 동시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교회 와서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보니까 이제 맡겨진 사역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순모임도 부흥하기 시작했고 기모임도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순모임보다 더 큰 규모인 기모임은 그때 하늘 공동체에서 저희 기수가 가장 활발히 잘 모이고 활동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리더라는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4-5명이서 그때 뭐 리더라고 해봤자 뭐 공식적으로 리더라는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의 교회에 와서 그런 리더 자리에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수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너네 기수는 어떻게 이렇게 잘 뭉치고 활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받을 때마다 이걸 알려주지 않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수의 그냥 기장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수가 가장 두드러지고 보이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계속 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솔직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뭔가 제 존재감이나 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기수의 팀장들에게 그동안 연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수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힘썼어요. 우리 기수만 잘 모이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기수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하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 부흥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안에서 목회자도 여러 명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섬겨야 할 이웃의 범위를 한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 그때 우리 기수만 부흥되기 원했다면 저는 공동체의 덕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덕을 위해 연합하기를 힘쓰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 안에서도 이웃의 범위를 스스로 짓지 말고 여러분, 뭐든지 누구에게나 다가가세요. 나의 도움을 받을 이웃을 정하고 내가 옳게 보이고 나의 자랑과 의의가 개입되는 이웃만을 도와주는 것은 율법학자와 같은 이웃의 개념을 가진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섬김의 대상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은 서로 부리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세워주고 대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CH 플러스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구분 없이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아멘. 율법학자가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와 같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 간의 거리는 36km 정도였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60m나 되는 고지대였고 여리고는 저지대였습니다. 이 구간은 가파르고 암석이 많아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실 이 길로 간다는 것은 위험한 길이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길로 혼자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 위험한 길에서 그는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옷가지나 음식, 가지고 있는 재물 등 완전히 털려서 빈털터리 상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구타를 당해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까지 되어서 쓰러지게 됩니다. 힘도 없고 의식마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군가요?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며 가끔 재판의 역할을 하는 무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의 스펙이라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끝판왕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고 신앙의 뿌리 깊은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교회와 율법 또 하나님의 관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를 구제해 줄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쓱 다른 길로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장로, 또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들은 아마
예배 시간에 늦었거나 괜히 도와줬다가 옷에 피가 묻으면 부정해지고 도와주는 시간에 또 다른 강도들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불행한 이웃이 있어도 종교적인 의식을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한 이웃을 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들과 신앙의 교육들을 받아왔고 기독교의 문화 아래 자라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문제를 보면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떡합니까? 돕는 손길을 보내주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서 본인은 안 가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가라, 내가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와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 응답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그럴 때도 여전히 기도만 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와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섬겨야 할 일, 언젠가를 섬겨야 할 일들을 발견했다면 지금 내가 실천하여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행동,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는 그 사람의 행동은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줬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하던 종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천대하던 종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 때 아수르에게 침략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 여러 지역으로 나눠 끌려갔고 동시에 아수르의 백성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 살면서 그들과 결혼시켰고 혈통의 순수성도 상실했으며 신앙의 변질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이자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가온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여관에 데려다 준 것까지만 해도 앞에 지나간 사람들에 비해 아주 대단한 선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말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볼 일이 있어 잠시 갔다 오는 사이에도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맡기고 돌봐주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돈을 준 것은 자기가 없는 동안 먹고 자는 비용을 지불한 것이죠. 그리고 혹시 나중에 돌아와서 모자라면 더 주겠다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필요한 것을 끝까지 채워준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이웃사랑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그 도움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자의 의도나 형편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는데 도움을 멈추면 온전한 이웃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처럼 자기는 죽더라도 상대를 살리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끝까지 섬겨주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구제연금을 꼭 떼어서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는 용돈 가운데 11조와 감사원금, 구제연금 떼면 정말 별로 안 남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자녀들이 실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소년 가장 누나를 몇 번 만나셨나 봐요. 근데 몇 번 만나더니 그 누나에게 쌀을 사주고 반찬들도 보내주며 서서히 그 누나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그 누나와 몇 달간 그렇게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우리 집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할 방에 여학생의 물건이 들어있었고 옷들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부모님께 물어보니 그 신문 돌리던 그 누나가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내가 들어갈 그 집이 내 집이고 저 공부해야 될 저 방이 내 방인데 저는 한순간에 그 방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썩 달갑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쌀과 반찬들 챙겨주고 교회 와서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건데 뭘 이렇게까지 함께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누나가 들어오면서 저의 방을 내어줘야 했고요. 그리고 좁디 좁은 그 집에서 특히 아침에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아침에 저와 제 동생 그 누나 그 화장실 싸움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그게 불편했어요. 그것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썩 달갑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 누나가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하기까지 함께 살다가 그 누나는 독립하면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던 누나가 있었어요. 약간 좀 그런데 라면서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약 올렸던 누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죠. 제가 우리 집에 오니까 그 누나가 같이 아침 식사 아니라 식사를 함께 하고 그 이후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와, 저는 너무나도 또 놀랐어요. 어떻게 그 누나가 길거리에 봤던 누나가 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시간이 보니까 누나의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누나의 사정상 그 개인적으로 집이 어려워서 저희 집에서 한동안 살다가 또 전문 기관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집에 지나간 사람들이 현재까지 한 9명이 됩니다. 그 당시 함께 살 때만 해도 나의 공간을 내어주어야 했고 좁은 집에서 여럿이 사는 것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적당히 도와주는 이웃사랑을 넘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섬겨주며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적정선을 정해놓고 도와주는 것은 누구라도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정과 적선이지 참된 이웃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사마리아인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십니다. 적당한 도움, 적당한 선행, 적당한 사랑으로 나의 사랑과 나의 자랑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율법학자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에게
다시 예리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학자로서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완전히 저주받은 자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대답은 있을 수 없고 어린아이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 천국의 1등으로 갈 것이라고 자부한 사람에게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인보다 율법을 더 못 지켰다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을 깨부수고 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도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학자의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하며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도저히 그의 입에서 사마리아인이 제일 낫다고는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존심이 강한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는 행동으로 옮겼을까요? 안 옮겼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 내용인 38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율법학자가 실천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웃의 개념에 사로잡혀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인기 있는 자들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조롱과 비판,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푸대접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상된 반응인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우리와 충돌하지만 세상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세상은 타락해 있지만 우리는 순결해야 하며 세상은 우리를 냉대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연결을 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살고 있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CH 플러스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실망과 아픔 등의 여러 이유로 공동체를 떠났지만 그래도 친구와 직장 동료, 배우자 등이 동반자의 손에 이끌려 다시 모여든 CH 플러스가 바로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CH 플러스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들레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또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케어하며 대학로에 어렵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돕고자 실시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히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연결하는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며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절 때마다
이 건물, 이 에듀센터의 건물 관리하고 있는 경비원과 주차 관리하는 분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명절 선물을 챙겨 들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진짜 기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거주하고 있는 곳을 살펴보시면 쓰레기 분리수거와 각종 허드렛 일을 하시는 경비원들의 수고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파지들을 주어서 수레에 싣고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구부정한 허리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쪼그려 앉아 뒷산에서 캐온 나무들을 파시는 노인들의 거친 손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보인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라고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숫자적으로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외되고 아픔이 있는 자들, 상처가 많은 자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 신대원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는 하나님이 에스겔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 성전 문으로 이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전 앞에 서 있던 에스겔의 발목에 차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무릎과 허리에 오르더니 결국 강이 된 환상 장면이 있습니다. 이 물은 계속 흘러 강가에 있던 온갖 나무들을 무성케 하고 나무에 잎사귀는 귀한 약재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은 좀 더 나아가 사해로 알려진 그 아라바로 흘러들어가 죽어있던 고기들을 살려냈고 사해는 큰 고기 어장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해는 다른 바다에 비해 염분의 농도가 7배나 되어서 생명체가 아예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죽은 바다가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전과 세상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세상과 유리되거나 무관한 곳이 아님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은 물을 세상에 흘려보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공급소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은 성전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유가 고단백질 식품이지만 썩으면 더 악취가 나듯이 성전 안에 있는 물도 흘러야지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흐른다고 해서 이 물은 고갈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바다의 성분을 바꿀 만큼 많이 흘렀지만 성전의 물은 여전히 풍성합니다. 성전은 생명의 물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물을 흘러 보냄으로써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자신들의 교회에 가두면 썩고 부패하지만 세상 속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때 이 물은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원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부모님과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랑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고 편하고 나와 만난 사람들만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모든 대상은 여러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이웃을 발견했다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기프티콘이라도 쏴주세요. 응원 문자라도 해주세요. 격려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처럼 온전히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적당한 도움, 적당한 성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끝까지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연인,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해도 여러분 사랑의 호르몬의 유통기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 순원 안에서 꼴보기 싫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직장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함이 없음을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